오늘 본문의 말씀은 산상수훈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이 귀한 찬양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산상수훈을 이렇게 쭉 들어보면 우리 가운데 참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그 기쁨이 뭔지 소망이 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집을 짓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바른 신앙이 뭐고 또 거짓 신앙이 무엇인지 또 지혜로운 인생은 어떤 인생이고 또 어리석은 인생은 또 어떤 인생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지혜롭다라고 하시고 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리석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어리석음과 지혜의 차이, 그 차이는 그 집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있냐 하면 그 집의 기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우리가 집을 볼 때에 그 외형의 디자인이나 또 재질 또 그런 것들을 보는 것만으로 우리가 좋다 나쁘다 평가하기보다는 그 집의 기초가 안전하게 잘 지어져 있는가에 더욱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만 본다고 하는 건가요? 네, 집의 겉모습만 본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집의 내부가 리모델링 되어 있고 또 깨끗하고 또 최신식으로 지어져 있고 이러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그 집의 기둥이 튼튼하게 잘 세워져 있는지 또 보이지 않는 곳에 혹시 곰팡이는 끼어 있지 않는지 또는 습기는 있지 않는지 혹은 또 비가 새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을 확인하지 않는 것은 지혜로운 모습이 아닌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겉과 속을 함께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또한 그 속모습이 그 속 내면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열매가 나무에 달려있는 열매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또 먹음직스럽게 보이기도 하지만 그 열매가 달려있는 나무의 상태가 어떠한지도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나무의 속이 썩어 들어가고 있고 거기서 나온 열매가 보기에는 괜찮아 보일지라도 여기 먹기에는 안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과 연결시켜 보면 신앙의 외적인 행위도 중요하지만 내면의 마음의 자세나 또 동기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혹 오해가 있을까봐 좀 의심스럽습니다. 속이 더 중요하니까 이제 겉은 좀 그냥 천천히 좀 상황에 따라 잘 그냥 대충 좀 타협 좀 하고 그래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적용하는 그런 일들이 사실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니까 뭐 예배는 조금 좀 편하게 좀 지내도 되겠다라고 그런 일들로 적용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저와 같이 말씀 전하는 목회자들은 이렇게 내적인 그런 상태를 그냥 얘기하기보다는 조금 행동에 대해서 좀 거칠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행위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강조하냐 하면 속만 중요하다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또 내면만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함께 조화로울 때, 즉 균형이 맞춰질 때 그 신앙이 아름다운 신앙, 건강한 신앙, 참 그 사람 신앙이 참 좋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무엇만 본다고 합니까?
겉만 보든지 또는 속만 괜찮으면 된다.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말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괜찮다고,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나 정말 잘하고 있어, 스스로가 평가를 하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잘 모릅니다. 자기 모습이 어떤지를 모릅니다. 이게 참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 204장을 함께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찬송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 찬송을 같이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오늘 말씀을 어떻게 오해할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을 읽어보면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또 2절은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라고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에 구별을 한다는 그 근거가 뭐라고 여겨집니까? 여기 찬송가를 볼 때에 뭘로 여겨지게 됩니까? 준행하느냐, 순종하느냐, 또는 불순종하느냐, 또 준행하지 않느냐로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보면 이게 순종해야 되는구나, 또 행동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오늘 말씀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 준행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고, 주의 말씀을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사람의 행실이라든가 또 순종이라든가 그 사람의 능력이라든가 의지라든가 열심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것이 지혜로운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깊게 또 24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얼핏 보면 행함과 순종에 의해서 그 인생이 결정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핵심은 사람의 행위에 있지 않고 주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장을 자세히 보시면 먼저 주의 말씀이 있는 것이 먼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듣고 행함이 나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고 행함에 현혹이 되어서 집의 겉모습만 보듯이 행함만 보기 쉽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앞서서 행함이 나오게 되는 근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는 것입니까? 바로 주의 말씀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를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그의 행함이 주의 말씀 안에 있으면 라고 표현하면 훨씬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행함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연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행함이 주의 말씀 안에 있다면, 그의 행함이 주의 말씀 안에 있다면, 그럼 뭐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까? 바로 주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초로 해서 말씀 안에서 행할 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26절에서 2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들음 없이 주의 말씀을 기초로 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 말씀을 무시한 채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편한 대로,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행하는 자, 그런 자들이 바로 어디에 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뭔가 하기는 합니다. 말씀을 오해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행동을 했으니까 열심히 살아갑니다. 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여러분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게으른 사람, 아무것도 안 한 사람 이렇게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성실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의 기준이 이라고 이렇게 해석한다면 뒤에 집이 안 지어졌어야 합니다. 근데 둘 다 집을 지었습니다. 집을 지은 사람, 집을 안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둘 다 집을 다 지었습니다. 그 말은 두 사람 다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은 열심히 한 사람, 한 사람 열심히 안 한 사람, 그런 것이 아니라 둘 다 뭔가 하긴 했는데 열심히 집은 짓긴 지었는데 뭐가 기초가 안 되어 있다? 그 집의 기초가 주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열심과 행함에 있어서 그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기초를 두느냐, 곧 주님의 기초를 두고 주님 안에 있고 주님께 붙들려 있을 때 참으로 지혜로운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십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본질적인 변화가 있어야만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 있고 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한다고 하면서 해왔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인생으로 결론을 맞을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종교적인 행위로 정말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확실하게 믿었던 그런 청년입니다. 마태복음 19장 우리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청년이 참 대단한 청년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영생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자신 그 스스로가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확신하고 자신하고 있는 그런 청년입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모든 소유를 다 팔라고 하셨을까?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인가? 부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재산의 유무가 천국에
천국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자를, 그 재물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확신하고 있는 그 청년의 신념, 그 확신을 깨트리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 신념을 깨트리기 위해서 그가 온전히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던지신 질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신념을 깨트리는, 즉 그의 확신을 깨트리는 예수님의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정말로 자기가 그 모든 계명을 온전하게 다 지켰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율법의 행위를 잘 지켰을 뿐 율법의 정신까지는 온전하게 지킨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뭔가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자기가 기뻐하는 집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 없이 모래 위에 집을 지어왔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계명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 부자 청년은 저 그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다 지켰을까요? 물론 이 부자 청년이 생각할 때 자기는 칼을 들고서 또는 돌을 들어서 실제로 사람들을 죽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계명을 지켰습니다라고 분명히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복음서에서 또 말씀하고 있듯이 실질적인 살인 행위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에 따라 그 형제를, 그 이웃의 생명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리고 생명을 얼마나 보존하고 지키냐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생명을 사랑하지 못한 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채, 그 이웃을 향하여서 지옥이나 떨어져 지나갈 자식이다라고 하면서 그 마음속에는 이미 미워하는 그 마음조차도 그걸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살인의 범위가 그냥 죽였다 안 죽였다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생명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또 그 이웃의 생명을 얼마나 보존하려고 하느냐는 것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라고. 바로 그 안에는 그 이웃, 그 가난한 자들의 생명을 굶주리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여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켜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여러 가지 계명 이후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한 말씀을 덧붙인 것입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고민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살인하지 않았지만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내 소유를 내려놓고 내 소유를 팔아서 저들에게 나눠줘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에는 내 재물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혼란스러운 겁니다. 지금까지 나는 분명히 계명을 다 지켜왔는데 왜 내가 이 계명을 온전하게 행하지 못하고 있지? 그 마음이 참으로 불편합니다. 또한 도둑질하지 말라도 이 계명도 한번 마찬가지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훔치지 말라라는 게 아닙니다. 훔치지 말라는 것은 그 사람의 재산을 어떻게 하라?
잘 지켜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단순히 도둑질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이웃사랑과 연결이 된다면 내가 도둑질을 하지 않았어라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웃의 재산을 지켜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웃의 재산을 손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재산을 더욱 채워주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의 율법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가난한 자들의 그 필요를 채워주라 하는데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내 재산만 움켜쥐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 율법의 행위는, 즉 도둑질은 하지 않았지만 율법을 행위로는 도둑질하지 않은 것으로 지켜왔지만 율법의 정신은 이웃 사랑으로서 지켜내지 못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열매는 많이 있어 보입니다. 몇적 행위들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상태로 열심히 살았을 뿐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부자 청년은 아마 큰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자기는 아름다운 열매일 것이라고, 선한 일을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해왔는데, 그래서 나는 의로운 존재일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믿었지만 정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인생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인생이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는 이 현실이 그를 매우 혼란스럽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부자 청년은 지금까지 왜 율법을 지켜왔을까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킨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이 율법을 지켰다고 봅니까? 나를 위해서. 그래서 내 손을 채우고 내 의를 채우고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내 구원을 이루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 결국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율법의 정신과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결국 나 자신을 위하여서 해왔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자 청년의 모습이 우리 모습으로 투영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지금 신앙생활 참으로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또 율법의 행위에는 있지만 그 율법의 정신은 거기에 없어 보입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도, 금식을 한다는 것도, 전도를 한다는 것도, 구제한다는 것, 우리가 그렇게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만 그 구제를 하고 있지만 그 구제를 하는 것이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서 한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거룩해지고 거룩함을 인정받고 또 내가 뭔가 했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내면 깊은 곳을 이렇게 살펴보면 뭔가 내 자신이 숨길 수 없는 뭔가 움틀거리고 뭔가 드러내기를 소망하며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구분하여 자신의 존재의 우월성을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으려는 모습은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에 참으로 자기 중심적입니다. 죄된 본성, 이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그저 악랄하게 어떤 죄의 행위를 짓는다고 끝나지 않고 나만 생각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편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뭔가는 하는데 하나님 편도 아니고 이웃 편도 아닙니다. 내 편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행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나의 유익과 내 이기적인 생각과 의도로 나간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그렇게 사는 인생의 실제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구호가 있지만, 행함도 있지만 실제로는 나를 위해서 하고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 장차 하나님께서 그 창수가 나듯 바람이 불듯 그 엄중한 심판과 하나님의 판단에 있을 때에 그 모든 행한 것이 사라지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나 중심, 자기 중심을 탈피하려면, 그래서 더 이상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고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 즉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거듭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행함이 아니라 주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기초를 놓을 때, 주님 안으로 들어갈 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거듭날 때에 다시 태어날 것 같은 그런 확실한 변화가 나타날 때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야 우리도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소중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거듭났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있는가? 그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는가? 그의 행동을 판단하기 전에, 그의 열매와 그의 집의 외관을 판단하기 이전에 그가 정말 주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는가? 아니면 주의 말씀이 기초가 없이 저렇게 행동하고 있는가? 이걸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께 붙어 있어야, 예수 안에 있어야 우리가 짓는 집이 반석 위에 짓는 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붙들려면 내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 내 자신의 의를 생각하게 되면 결코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사라져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내가 무엇을 했다, 내 의의가 들어가고 내 능력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그 의식이 있는 순간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스스로 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식이, 이 믿음이 사라지지 않는 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세워왔던 내 삶에서 여러 가지 나왔던 그 흔적들, 또 좋은 열매들, 인생의 집들이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은 그런 것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숨기고 싶고 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나의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열매도, 좋은 집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혹 그렇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는 것임을,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 자꾸 우리의 믿음을 세상의 것들로 덧입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자랑, 세상의 논리로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말씀을 붙들고
오직 주님 영광만을 위해 힘써 행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부르심에 합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가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짓고자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행함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먼저 거하는 데 힘써 행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소망하는 것들로 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고 나갈 때에 우리 인생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어가는 지혜로운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한 해가 우리 모두가 누리는 시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